강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에게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가 의지할 것은 지금처럼 그려왔듯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늘 이 전 문맥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냥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이전에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한 마음으로 가져라, 담대한 마음으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말에, 내 율법에 온전히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대로 뭐하라고요? 순종하래요. 뭐라고요? 순종하래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강함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늘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 앞에 이제는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전쟁이 있는데, 그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의 싸움도 아닙니다. 용맹함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사단은 어떤 것이냐면, 사단은 어떤 자냐면, 사단은 항상 이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움할 때 하나님은 배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허수아비로 만든 거예요. 허수아비로. 여러분, 그렇게 내 힘대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의 주도권이 되도록 주도권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자기 자신보다 위대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뭐냐면 자식이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 요구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의 결과.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이요, 나의 삶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주도 이제 목사님들 70분 모시고 노회장이니까 가서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노회 목사님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가질 때 자연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누가 만든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를 간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제주 창성교회였어. 그 교회를 신방을 가는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1박 2일 동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 때문에 제주도 그 구석구석을 이제 다 알아요. 그 제가 다 짠 거야, 프로그램을. 스케줄을 다 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지. 다들요 200% 만족을 하셨어요. 은혜도 받고. 아멘.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본질로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 있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전화 한 통화가 띠리리 온 거야.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최정현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것도 그냥 무슨 그냥 목사님 막 울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구나.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맹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자궁에 염증이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건 차오고 지금 맹장 수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데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응급실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뭐하냐면, 저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가지고 기도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울면서 뭐하냐면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 부탁하려고. 아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목사님들 인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날 월요일 날 그 전화를 받고서요. 그냥 하루 왼종일 왼종일 목사님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최당희 목사님 생각만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내랑. 그리고 또 거기 원로 목사님도 저희 노예 공로 목사님이시니까 제주도에 계시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막 최정현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도 계속 한 10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모님 원로 사모님 어떻게 됐냐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최정현 목사님 말씀 안 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최정현 목사님에게 수술하게 하실까? 아니, 지금 40주년 앞두고 지금 3부 뮤지컬 연출자인데, 아니 수술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힘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제가 확신을 가진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끗함을 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랑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술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수술 안 한다고 선포했는데, 우리 최장희 목사님도 좀 이렇게 주님 앞두고 있는 4주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지금 수술하고 염증 수치가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자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죠. 그 다음날 오진이야, 오진. 맹장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의사가 오진했어.
그리고 그 자궁에 있는 염증 있잖아요. 염증이 15,000 수치가 몸의 염증이 죄송해요. 자궁에 하여튼 염증은 염증이야. 네, 몸의 염증이 수치가 15,000이 넘으면 안 되는데, 많이 넘으면 안 되는데 15,000인 거야. 근데 그 예? 16,000. 알았어요. 조금 차이는 좀 이해해 주시. 16,000. 너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떨어져가지고 그 수치가 염증 수치 떨어져 1200? 1100. 난 뭘 들은 거야 대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요? 아니죠. 기도하는 백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왜 응답이 없어요? 이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곧바로 떨어지는 응답이 있고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하니까, 사입전 때 긴급하니까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믿음의 준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공동체의 확신이었어요. 우리 따랐습니다. 공동체의 확신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들은 그 약속을 혼자 아는 데만 만족하지 않아요. 나에게만 주셨으니까 나만 역사하신 맛봐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게 전달하냐면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리더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보았어요. 그 비전을 각 지파의 리더십을 불러가지고 그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의견을 듣는, 조언을 들으려고 리더를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의견을, 조언을 듣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십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이 함께 비전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도하심 받은 명령의 공동체가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함께 비전이 되고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몸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 안에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비전을 함께 나아가고 함께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확실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넘치는 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인간의 생각과 의견에 막혀서 공동체 안에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비전이 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모세의 말씀 그 안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10명이 뭡니까? 인간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나타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그 땅은 좋지만, 너무 좋은 땅이지만 거대한 안악자 손이 있어가지고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군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치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 땅은 우리에게 뭐 딱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숫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에 누굴 따르냐면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2명의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명령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의 목소리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계시와 믿음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려는 흐름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이런 흐름들을 막고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세상의 논리와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철저하게 우리는 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성령으로 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패배는요, 불신앙으로 뭉친 10명의 의견이 공동체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과정. 이것이 무엇입니까? 후반부에도 말씀드린 말씀. 여러분, 거룩한 계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전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이 임하고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말씀의 비전이 확실하게 임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말씀하시냐면 바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전을 받은 자들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개개인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일해 된 것은 뭐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30분 전인가 어떤 집사님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장문의 카톡의 내용은 단 한 가지야.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이건 무모한 짓이야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하는 길에는요,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 헛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뭐냐면 아멘. 믿음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흥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흥하고 망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요. 아멘. 여러분, 저분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아이고 잘못됐어. 이 잘못됐다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에 계속 사로잡힐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 지도자 하나 그냥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이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방으로 전화하십시오. 아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최정현 집사님이 참 잘한 게 저한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방으로 전화했어. 다 알고 있어.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목적이 뭐냐면 날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또 저한테 전화 와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사방에서. 그러면 또 오늘을 또 허경 집사님이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깜빡했어. 우리 허경 집사님이 소령 진급해가지고 이제 대전에 일주일 동안 매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주 주말에만 올라오시고 오늘 금요일날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집에 이제 최정현 집사님이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어. 제가 얘기를 왜 했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일 텐데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최정현 집사님이 검사가 있었대요. 난 놀라워. 나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되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옆에 누가 없어요? 우리 허경 집사님이 없어. 우리 최정현 집사님 아시죠? 허경 집사님만 의지하는 거. 엄청 의지해요. 근데 허경 집사님이 없으니까 어떤 천사 두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병원을 같이 가게 하셨어. 근데 우리 성도님이야, 천사 두 분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남편이 없다고 같이 고향동까지 가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오셨네. 이야, 할렐루야. 내일 아니라고 그러지 아멘 없는데, 여러분, 아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천사가 온 것 같아요. 천사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핵심은 이것이에요. 교회는 결코 인간들의 생각을 짜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한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단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요, 그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기도 점검해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데, 근데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래. 그럼 양식을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 양식을 준비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출애굽 2세들과 1세들이 다른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11절에 경험의 논리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논리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3일 안에 건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1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뭐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이게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강력한 계시의 빛이 여과 없이 각 지파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또 백성들과 함께 확신으로 전달되었으며 그 전달된 것이 경험과 의심과 두려움과 논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의 출발이 믿음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의 장로님들 있고 안수집사님들 있고 권사님 있고 집사님 있고 구역장, 교구장, 교사들, 각 찬양당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대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 반드시 실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이 된다면 점검하고 점검해서 믿음으로 취해서 그 확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더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거룩한 싸움 가운데 같이 합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40년 예배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외부에 많은 분들 오실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 가운데 확실한 말씀 안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주님 손 붙잡고 이웃 손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그 한 조각을 세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두 번째 공동체의 헌신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동체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그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며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 확신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 요단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였어요. 이들은요, 동쪽에 있는 모압 땅과 암몬 땅의 강력한 왕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욕심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암몬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풍성했거든. 그런데 이들 스스로 지금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가지고 세 지파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 지금 너희 땅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9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힘써 애써 하나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세 지파는 땅을 점령했어요. 땅을 점령했는데 자신들이 이 9지파 때문에 뭘 낭비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전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 되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말씀했던 공동체에 함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가운데 우리 각자의 정말 사랑에 쓰고 이 헌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확신을 줬다면 이제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확신이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 일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헌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일치된 마음과 한 뜻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한 뜻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가르치 고백,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이에요. 함께 웃는 것이에요. 뒤에서 비판하고 뭐가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모든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이 아파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고백,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40주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미래 40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넘치는 교회가 함께 왔던 것처럼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40주년 예배예요. 저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이 넘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헌신하셨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에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걸 통해서 미래의 40년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루시고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그 약속을 믿고 하나 되어서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아니, 몇 주간 준비하겠지만 그 몇 주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그 아픔 가운데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가 맞네, 내가 맞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서로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저는요, 저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세상에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심령, 육체적으로 연약한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유혹도 주님께 손을 두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